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의 결과인 줄로 알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구하시면서 사랑하는 종들의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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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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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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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호소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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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모든 죄인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하여 고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불확실함이 연속된 가운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삶은 어느 에 빠지지 않고 어려움이 연속되었던 생활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루어진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들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뜻하지 않는 시련을 겪을 때도, 평안하고 또 즐거운 때에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과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외교 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국정을 위한 정책을 바로 펼칠 수 있게 하시어서 이 나라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이거나 회복을 위하여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의 약함을 주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고 가정을 주님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17일에는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서 수고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대언하실 때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 은혜 받고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성가대와 기약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일에 협력한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음과 같이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제6장입니다. 다니엘서 제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43쪽, 구약성경 1243쪽, 다니엘서 제6장 10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어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11월 중순이 되었고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각 예전도에서는 또 총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가을이 된 것을 실감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가을도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보는 세월은 왜 그렇게 빠른지, 우리가 세월 가는 감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멈춰서 있는 것 같은 사역의 면도 있는데, 시간이라는 세월은 우리의 이런 사정을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정말 빨리 달려 우리로부터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전도에 총회를 하는 각 여전도의 임원들이나 회원들, 그리고 이 가을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벌써 3년째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친교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총회를 하게 되는 여전도의 경우는 나이 구분도 올해 그대로 해주시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아마 허신 예배도 아직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한 선교비 부담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내년도까지는 유예하고 2024년도부터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영국 목회자들을 위한 사명자 성회는 내년에는 2023년도에는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올해도 런던에 사시는 목사님들이 영국에서는 집회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왜 집회를 안 하냐, 그런 연락들이 왔었습니다. 그래도 장소를 제공하는 영국 교회에서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당한다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까지는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이들이 생기고 또 추워지는 계절이 겹치게 되면서 확진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전 성산수도원 성회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3년 동안 성산수도원 성회도 열리지 못하다가 3년째 이제 잠깐 열렸었는데, 집회를 사모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집회하고 식사 때문에 미리 신청을 받았는데 원래 신청 들어온 사람이 95명인가 그랬었는데 갑자기 또 신청 안 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숙소 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겨울에 확진자들의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3년 전 처음 시작할 때만큼 중환자와 사망자의 수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인들 주도로 무조건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에서 계속되어 왔는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너무나도 많은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의 모임을 무조건 금지하는 일은
옛날만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개인 방역에 특별히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기관 헌신 예배는 아마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유예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집에만 붙어 있으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크게 멈춰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멈춰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활 방역을 더 철저히 하면서 일상생활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예배는 마스크를 한 번도 벗지 않기 때문에 교회 자체에서 감염될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에 참여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대면 예배에 적극적으로 더 참여해야 되느냐? 온라인으로도 어떤 정보 전달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는 정보 전달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감이라는 것이 있고 또 현장 속에서 교제하는 데서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할 그 당시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은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현장 기도를 고집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뭐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뭐하며 기도하며. 다니엘은 현장 기도를 고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계시는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적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다니엘은 굳이 현장 기도를 하는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취한 태도는 정치적인 유불리나 아니면 자기의 종교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아주 직접적인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절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감사. 고난의 상황에서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본능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구, 쾌, 피, 고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지 고난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고난은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힘든 상황, 고난을 자초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고난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설명하는 10절 첫 문장을 한번 보시지요. 다니엘이 어디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하고도 알고도.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는데 이 조서의 내용이 뭐냐? 그 앞에 7절 말씀을 보면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사람이 다른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다. 그것이 이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을 보면 왕은 어떤 신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높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신하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왕권이 강화되고 왕이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대우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는 신하들이 순수하게 왕을 높여주려고 만든 조서는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지역을 배경으로 한 메데 페르시아 정치인들, 그들이 볼 때 다니엘은 포로민으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자기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자기들을 호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믿는 신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다니엘은 눈에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왕을 높이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함정을 판 것이 바로 이 조서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정치적인 업무를 알고 있었습니다. 10절 첫 문장 다시 보시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이 조서가 자기를 제거하기 위한 함정이요 음모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적들의 음모를 알아차렸다면 그 음모를 보란듯이 파헤치고 정적들을 제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10절 첫 부분을 제가 읽으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다음 왕의 조서에 그 신하들의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처한 다니엘의 행동을 보면 한참 무모한 것 같습니다. 정적들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걸어간 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게 된 배경은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뭐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냐. 너는 지금 여기서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라 피해야 된다. 그래야 살지 않냐. 그런 말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리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헤롯이 나를 죽인다고 하지만 나는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가지 않는다. 때가 될 때까지 나는 사명의 길을 간다.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왕의 조서가 정치적인 음모,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담력, 이런 믿음의 용기가 구체적인 승리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면서도 어쩔 수 없어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하며? 기도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본문에서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보면 분명히 정적들이 자기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평소와 다름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의 마지막 부분을 유의해서 보면 그는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특이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기를 구원해 줄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업무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것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10절 마지막 문장 다시 보시지요.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누구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 성경의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런 믿음, 이런 감사는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평소의 삶에서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평소 삶을 잘 알고 있었던 당시 왕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을 때만 해도 그 조서 때문에 다니엘이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왕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정적들이 와서 다니엘이 왕의 조서를 어겼습니다. 다니엘을 죽여야 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그 말을 할 때 비로소 왕은 깨달았습니다.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든지 다윗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신하들은 처음부터 음모를 가지고 조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왕 안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미 도장까지 찍어서 다 공포를 했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조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은 어쩔 수 없이 조서대로 하라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본인의 뜻은 아니었지만,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으니까 왕도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며칠을 굶은 사자들이 던져진 다니엘을 물어뜯을 것이라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던져졌으니까 이제 다니엘은 죽었을 거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아쉽지만 장례나 잘 치러줘라, 그 정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하들의 강요에 못 이겨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했지만 왕은 밤새도록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침소에 제대로 들지도 못하다가 새벽이 되니까 급하게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을 부르는 그 말에서 왕의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은 처음부터 또는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부를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불렀고,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다니엘의 삶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길래 이방 왕이 다니엘을 부르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감사했던 다니엘의 믿음이 왕의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바꾸어 놓았는지는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낸 후에 다시 새로운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6장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런 말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왕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자신을 신처럼 대우하게 만드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인데, 이 왕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라고 말합니다. 내 앞에서 나를 두려워하고 떨어라,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엘서 6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대 사람 다리오는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26절과 27절 왕이 새롭게 반포한 그 조서의 내용을 보면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어떤 유대인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 왕 다리오가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감사한 다니엘의 믿음이 이룬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당시 왕궁에서 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주변 인사들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기적적으로 나타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다니엘처럼 정치적으로 유력한 자나 아니면 사회적인 명망이 유력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작은 기적이라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기죽고 불평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 전가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가지는 특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가 기적을 이루었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에서조차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방에 나타내게 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 이것을 다니엘의 믿음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알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기죽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되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에 담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켜 어려움을 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생업도 직장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늘 붙들어 주시어서 헛수고되지 않게 하시며 주 안에서 보람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도록 세상을 이겨나가는 십자가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답게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17일에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다음 주일 예배 가운데 1부, 2부는 그대로 드리고 3부 예배를 전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때는 교회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여전도회 총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 제한은 그대로 올해와 똑같이 하시고 나머지 사업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어머니를 보내고 장례를 치른 조형권 고성현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두 분 잠깐 일어나 주시죠. 조형권 성도님, 네, 고성현 집사님 잠깐 나가셨나요?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